12절이 있습니다. 시편서 14편 15절 22절 15절부터 22절까지 구역성경 해외 25는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정죄의 영혼을 심령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person went to heavy 소설 underground railroad cheese.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출간된 책인데 영화화 된 적은 있지만 영화에서 잠깐 소개된 적은 있어. 아마 영화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너의 12년이라는 보셨을 겁니다. underground railroad는 지하철거리 미국 남부에서 노예 해방 지역인 북부로 이 고통받던 노예들을 비밀리에 탈출시키는 그 경로를 이름하여서 바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화에서 노예 12년이라는 그 영화에서 잠깐 그것이 소개되었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바로 해리엇 터브먼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쓴 소설입니다. 해리엇 터브먼은 1820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나다는 것은 자체로 비참한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렸을 때부터 가혹한 노동이나 또 성착취 또 말할 수 없는 찝찝 그런 폭력 속에서 살았던 흑인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받았죠. 자식들도 노예 시장에서 가축처럼 팔고 살 수 있는 대상,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인의 손을 위해서 힘겨질 수 있는 그런 가축과 같은 그런 취급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고 교육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법적으로 금지되었어요. 노예에 대한 교육은.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가혹한 노동과 채찍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해리엇 터브먼이 등장합니다. 자, 해리엇 터브먼 역시 주인의 폭행으로 인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에 평생 신체적인 고통과 환시를 겪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 터브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게 붙들었습니다. 마침내 1849년에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자유를 얻은 이후의 행보가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유의 땅 북부에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부로 되고 자신이 노예로 그렇게 고통받았던 남부로 다시 왜 그렇습니까? 다시 남부로 내려가서 13차례 13차례나 이 노예들을 탈출시킵니다. 한 사람을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탈출시킬 때마다 13차례라는 것은 13명을 탈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들을 13차례나 노예 무리들을 이끌어서 남부에서 북부로 탈출시켰다 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 놀라운 기록을 남기는데 13차례 동안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은 무사히 남부에서 북부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해리엇 터브먼 비밀 조직인 지하철도의 핵심 인물로
밤마다 길을 인도하면서 그의 별칭이 바로 모세, 구원자. 이 모세라는 글씨로 이후 남북전쟁 시기에는 간호사와 첩보원으로도 활동해서 해방의 역사에 깊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낮고 억눌린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비천한 자리에서도 사명을 붙든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신생한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죠. 새벽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됩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고발하죠. 그때에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자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이 미친 척했던 장면이 아마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2, 3일 전에 묵상이 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미친 척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결혼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왜 성경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며 했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또 좋은 일이라면 마땅히 기록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묵상하다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 두꺼운 성경책에 적을 것도 굉장히 많았던 이 성경책에 왜 굳이 다윗의 미친 채 하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미친 척하여서 아기스와 왕의 의심을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의심을 피하였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해 놓을 수도 있을 텐데,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사를 보면 어떨까요?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다윗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아들이 다윗과 같이 정신과 육체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 모습을 기록에 남기고 싶을까요? 제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절대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후일 왕위에 오른다 해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한 행동은 두고두고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된 겁니다. 내가 살려고 미친 척 눈에다가 부적거리기도 하고 침도 흘리기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만큼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도, 그 당시 많은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보여지고 회자되었다는 것이죠. 그 치욕스러운 모습이 회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냥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였다라고만 기록하면 됐을 텐데, 사무엘상 21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미치광이가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온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입니다. 또 실제로 한때는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식민지화 시켜서 수십 년간 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적도 있었던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에서 주목받는 그 요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바보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첩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미친 사람으로 첫눈에 보고 단정 지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블레셋 왕 아기스는 왕의 이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 아기스가 아니라 세계사에 보면 아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왕, 이 각 지역의 이름을 지칭하여 한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명칭이 바로 아퀴시였습니다. 아기스. 이 성경에는 아기스라고 되어 있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 바로 아기스. 그 왕의 호칭,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그것도 이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름이 아니라 바로 왕의 이집트식 명칭 파라오를 이 성경에는 한자음으로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기스는 블레셋의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왕과 신하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미친 척한 행동이 단지 일시적으로 그 앞에서만 미친 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어설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아기스는 한 나라 한 지역의 왕으로서 그렇게 속아 넘어갈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의 행동이 매우 사실적이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미친 척한 그 행동이 지속적인 동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그렇게 미친 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보고, 야, 정말 저 미친 사람을, 정말 저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서 어디에다 써먹게 나에게 데려왔느냐 라고 말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미친 척 했을 때에 정말 미쳤다면 모르지만 내 정신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신체도 온전하고 정신도 온전하고. 그런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정말 침도 흘리고 때문에 그적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미친 척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구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이 많은 분량의 성경 속에서 다윗이 미친 척한 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마 참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은 척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부서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유 없는 눈물이 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배우가 있죠. 모 개그맨이 자신의 어머니가 소천한 당일날에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웃긴 기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코너를 진행해야 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처럼 웃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상황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시간을 배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 내 자신이 처참해 보이고 그냥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마음의 상실이 있죠. 오늘 시편 34편이
바로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했던 그 시기에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34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고 사용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좋고 삶이 안정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사실 오늘 34편, 시편 34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게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살려고 미친 척하면서 다닐 때에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던지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쓴 시편이 바로 34편,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18절의 고백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이 지속된 상태, 혹은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상태를 바로 마음이 상한 자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의미는요,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부서져 버린 상태,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오늘 18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병행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비슷한 말을 앞뒤로 놓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히브리 문학에 자주 나오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진실이 회개하는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것은 산산이 부서진 내면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모두 다 완전히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서져 버린 그런 상태. 뭔가 깨졌는데 일부만 그냥 깨져서 두동강 난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그런 상태, 더 이상 복구하려야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산산이 부서진 내면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과 또한 고통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태, 어떤 이성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 남들은 기도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도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이 완전히 파탄났다고 생각할 때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의욕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그저 자신의 슬픔과 아픔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신음이 되고 눈물이 되어서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로 오시구나.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견딜 힘도 없을 때, 버틸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와 계시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안정된 왕의 자리에서 쓴 게 아니에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거의 70% 이상은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평안을 구하는 시가 아닙니다. 평안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시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가고 시편의 시로 지어져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심지어 블레셋, 가드, 이방 땅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기록돼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비롯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괜찮은 척 하는 데서 무너집니다. 참 내가 강한 척, 괜찮은 척,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무너졌는데도 아닌 척 하나님 앞에서 정리된 모습만을 드리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니죠.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 강한 척, 정돈된 척 하는 거기에서부터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시댁에서의 시댁에 갈 때랑 친정에 갈 때하고 틀리다고 그러죠. 시댁에 갈 때에는 가서 맨 먼저 주방으로 가서 뭔 일할 것이 없는가를 찾지만 친정에 가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쇼파에 앉거나 눕거나 그런 것부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런 나만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괜찮은 척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모습, 나의 고통받는 이러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해도 우리는 아무런 아픔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얌전하신지.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통성 기도하는 교회 가서 이 예배당을 떠나갈 줄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그런 기도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 다윗은 뭐까지 했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미친 척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진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의 점잖은 모습, 나의 정돈된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왜요? 이 예배당에는요,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론이죠. 예배당에 있으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말씀은 듣고 있으나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말하지 못하는 눈물까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해. 그래서 다윗은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요, 의로운 자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기울인다는 게 뭐냐면 몸을 숙여서 가까이 귀를 대는 모습을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있을 때에 아무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상태. 저는요, 기울이신다라는 이 표현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정말 버티기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깨를 내 옆에 오셔서 내어주고 내가 그 어깨에 기대는 그런 상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없어.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시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얼굴을 대하사 그들을 세상에서 끊으시리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의한 자, 악인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다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성품을 만들어놨는지 다윗은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죠.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는 나를 괴롭힌 그 악인이 당장이라도 뭔가 사단이 나는 것이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다스리시고 그의 악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도우시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도우시죠. 의인이 부르짖으며 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환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특정한 부분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은 반드시 지금 내가 털어버리고 싶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 그 문제를 즉시 바꾸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시 거기에서 건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던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죽음의 질병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그 질병의, 사망의 질병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가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질병 속에서, 그 사망의 위험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줘. 그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물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성경은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삶이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고 눈에 그적거리는 그 미친 척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믿음을 원하십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 고난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 뼈가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육체가 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말이죠. 결국 죄는 자신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속량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것. 그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죠. 지금도 바로 이 구원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량이 필요해요. 어떤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 가족과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던 아기스가 27장에서는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다윗을 동맹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무엘 21장과 27장에 나오는 아기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기스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런 미치광이를 왜 내 앞에 데리고 왔어? 라고 21장에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7장에서는 이 다윗을 동맹으로 했고 다윗을 군대의 수장으로 임명해서 전쟁터로 내보내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윗이 600명의 전사들을 데리고 있었고 사울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블레셋의 적대 세력인 이스라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동맹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미친 척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렇게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바꾸어버리고 하는 시도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고 견디며 기다려. 당장의 상황 변화가 없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의 이 시간을 견디는 그 견딤은 나에게는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흘려 보내는 시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무엘상 21장과 27장의 그 간격 속에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이라는 그 시간이 존재했듯이 미치광이로 취급받던 자에서 자신의 동맹으로 여길 만큼 다윗을 변화시킨 이 장면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단번에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좀 살 수 있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나는 정말 불행할 수 있고 같은 일을 해도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바뀌어져서 행복하고 그 상황이 바뀌어져서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며 수치를 당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황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내 마음이 참담한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 그리고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 자신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그릇에 따라 두는 장수도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릇에 따라서 두는 장수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존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해야 될 그릇은 항상 어디다가 둡니까? 깊은 곳에다가. 신문지 옛날에서 어머니 보면 깨지지 않도록 신문지에다 탁 싸가지고 먼지가 끼지 않도록 탁 싸. 그래서 손님 오면 그걸 꺼내서 신문지를 풀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손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개밥그릇은 어떻게 해요? 먼지가 끼고 돌아다니고 발로 툭툭 쳐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죠.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일까요? 존재 자체의 차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상황만을 탓하고 늘 남의 상황만을 부러워하면서 내 속에서 여전히 불편함과 불만을 보는, 내 속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나입니까? 혹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감사하고 다윗처럼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미친 척했던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건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고 결국 그를 왕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 되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기회,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서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 크게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한, 스스로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실제적인 신앙이 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들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방향성을 정정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고쳐야 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가 다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기지 마십시오.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왜 사람을 바라고 왜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친정에서
엄마가 주는 밥을 기대하면서 엄마 나 피곤해 힘들어하면서 더더더 먹어서 사람 들어가는 모습.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까? 왜 우리는 마치 정장을 고추 입고 정자세로 앉아있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레. 자기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 친정에 가면 사랑하는 딸이 하루 종일 자도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돌봐주실 그 어머님이 계시는 그 친정집에서 마치 딸이 아닌 다른 손님처럼 과연 어머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 마음을 진솔하게 들으시고 그런 삶이 되시길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고 주님에게 놓치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 오셔서 붙드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서진 심령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